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구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구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구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부터는요, 그 세 번째 환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총 4번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3번째 환상이 이제 17장부터 시작되는데 17장, 18장, 19장, 20장 이제 3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이 사실 이 세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징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도움과 또 여러 문맥적 파악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는 정말로 왜냐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대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뒷부분은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거의 마지막 때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또 그거에 맞는 권면을 해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적실 수 있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큰 음료를 보았죠. 큰 음료. 제가 사실 17장, 18장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읽는데 아직도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권면을 주냐면요, 싸워 이기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싸워 뭐해라?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독려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되고 무기를 알아야 됩니다.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무기는 당연히 복음이고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의 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적을 물리면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의 실체,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며 적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그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펼쳐보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적의 수정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적의 수정은 사탄입니다. 용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 즉 사단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모든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그냥 그 1차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영적 이 전쟁 배후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용이 내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단체와 많은 그 단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모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탄이 쓰는 이 용이 쓰는 대표적인 그 하수인이 누구냐면 짐승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니엘서 7장을 가면 정확하게 이거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 짐승은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구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제국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국이고 나라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왕들은 어떤 책무와 의무가 있냐면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17장 배웠지만 이 짐승이요 음료의 유혹을 받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음료가 누구라고 했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 로마 카톨릭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 음료짓을 하는 거예요. 음료짓을 하면서 음료의 그 음행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맞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바벨론적 사상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행을 사랑하는 이 사상들 있죠. 이 나라 자체가 악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 이 종교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버리고 진리를 비진리로 탈바꿈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음행이 취하게 만드는 그 사상들 있죠. 그 사상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료가 제가 하나를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종교개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종교개혁 때요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오염시키고 교회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때요 존 칼빈하고 뉴턴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서 사역했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령님을 의지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한 영혼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게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요. 이게 점점 이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에 있던 이 사상들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이상한 꼬락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르침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는 저희 교회 지체들한테는 제가 많이 나눴지만 이 사상이 진짜로 위험하구나.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세기 정도에 어거스틴하고 싸웠던 대표적인 이단인데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죠? 죄를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원죄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로부터 오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 하기만 하면 결심만 하면 충분히 뭐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의를 획득할 수 있다. 자범죄만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죄책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만 잘하면 그리고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력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직접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섞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건 믿는 건 누구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뭘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네 결단이 있어야 되고 네 선행이 있어야 되고 네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뭐하고 인간의 공로하고 섞여가지고 신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쳐요. 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인간이 공로를 가질 수 있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믿는 거 하나, 딱 뭐 하나요? 믿는 거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붙드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도 속에서는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잘 보십시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이 교연에 뿌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함으로써 뭐가 나오냐면 가짜 믿음이 산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각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요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청교도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자들은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붙드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성령님이 빠져 있어요. 이 아르미니우스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난무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죄의 각성과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없이 그래 나 죄인가 보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런 가짜 믿음을 소유한 지식적으로 이 성경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구절을 뭐 하는 걸로? 암송하는 걸로. 이 구절을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착각하고 교회에 들어온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 파헤치게 됐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들하고 싸웠습니다. 이 알미니우스자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성경적 가르침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은혜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처음이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에 대해서 편안한 태도를 취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프리하게 난 구원 받았겠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죄에 대한 각성 있는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영혼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누가 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교회 안에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이 사상과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풍지박산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죄에 대한 각성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공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이 잘못된 사상, 가르침. 바로 이 음료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부패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이 더러운 사상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보류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진리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부 다 음행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대표적인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나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거짓된 비진리의 가르침들. 보시면 17장 잠깐 가보시면 2절 가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가 누구예요? 음녀죠. 음녀와 더불어 뭐 했습니까? 음행하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음녀는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발배적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묻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이요. 여러분 나라를 왜 다스려야 됩니까? 왜 통치해야 됩니까?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전부 다 바벨 사상이 취해져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가를 다스립니다. 권력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국가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는요. 여러분 국가 그 위정자들한테요. 막 칼빈도 막 그 편지 쓰고 하거든요. 그때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딴 식으로 정치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 있는 이 땅의 임금들이 뭐 한 거예요? 음료한테 다 취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뭐 국가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대통령 끝나고 나면 뭐 찾기에 바쁩니까? 5년 동안 중요한 업적들은 찾지 않고 전부 다 비리 찾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다 몰려 들어가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위정자가 돼서 그 나라를 해먹는, 그 나라를 다스려 보려는 그 목적 자체가 명예욕이고 권력욕이고 돈 욕심이고 전부 다 음녀에 취해가지고 땅의 임금들이 제대로 된 장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땅의 임금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 모든 사람들을 바벨이라는 이 세상은 취하게 만듭니다. 돈이 취하게 만들고, 권력이 취하게 만들고, 음행이 취하게 만들고. 결국 이 음녀라는 거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은요, 이 바벨 사상을 퍼뜨릴 때 어딜 공략할까요? 이미 여러분 세상 전체는요, 바벨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요, 교회만 뭘 외치고 있냐면, 바벨 사상은 잘못되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타겟은 어딜까요? 교회란 말이에요. 왜요? 이들의 입만 닫으면요, 세상은 전부 다 바벨 사상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교회마저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 소리를 외치지 않고 비진리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는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전부 다 취해져서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음녀의 영향권을 보십니까, 여러분? 음녀가 얼마나 영향권이 넓은지 아십니까?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벨 혹 세상, 이 사상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봅니다. 왜 두 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사람, 돈, 권력, 그리고 음해,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이 탐욕적인 사상들이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특별히 국가를 공의의 정의로 다스려야 할 그 사람들을 어지럽혀가지고 전체가 지금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되어 있죠. 뭐가 맞는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데요. 오늘 18장은요, 이런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이 패망하는데 어떻게 패망하냐면요, 순식간에 패망해요. 어떻게 해요? 순식간.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내가 의지했던 돈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음행의 이 쾌락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명예들은 영원히 나를 행복해 해주고 나를 지성시켜줄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뭐 해준 거예요 지금? 망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성취되고, 이거는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의 종말 때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까? 자, 오늘 18장 이제 보겠습니다. 18장 1절 잠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졌더라. 이제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또 다른 예식을 증거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큰 성 바벨론은 음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극장에서는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17장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아주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맞죠? 우리 사람을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모든 사람 홀리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을 던져주면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맞죠? 심지어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기복주의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려서 그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결론이 뭐래요? 화려하게 시작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거죠 지금.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바벨론하고 동고동락했던 존재들이 다 무너져요. 누가 무너집니까?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죠. 또 땅의 상인들이 돈 벌면서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찼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장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홍수 심판 전 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창세기 6장에 보시면요.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강됐던 나라 누구죠? 바벨론. 다니엘서 1, 2장, 3장을 읽어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세계 패권을 쥐었던 정말로 힘센 왕. 근데요. 그 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이 구절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요. 그 문자적 바벨론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그림자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제2의 바벨론이라고 불리웠던 로마 제국. 로마는요, 여러분 역사가 장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도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니. 근데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여러분 서로마 제국은요, 누구한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일명 거짓대들한테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패권 누가 잡습니까? 독일 나치즘입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입니까? 소련 소비에트 연방 정부입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런 수많은 사상들과 잘못된 것들은요 일시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세상 집합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맞배기에 불과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 속에서 주님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사상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는 그들이 활기를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좀 안 되겠다. 하나님, 야, 너 좀 안 되겠다. 내려가시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내려가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 질병 걸려서 왕이 내쫓깁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도 최종적 바벨론은 누구예요?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이 세상, 음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뭐 하실 것이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요 이 바벨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 바벨이 주는 그 매혹적인 것을 의지했던 살았던 사람들 그 돈을 의지했던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되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너가 거기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한다. 거기서 같이 있었던 땅의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누구들이 있냐면 상인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여기서 통곡하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 보여주세요. 자, 땅의 왕들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사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제가 묻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거하고 땅의 임금들이 무너진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이 왜 슬퍼합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면요 자기가 의지했던 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보십시오. 11절. 땅의 상인들은요 더 이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큰 성 바벨론 음녀죠? 음녀 때문에 막 슬퍼서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상품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목록은요 그들의 사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 심지어 뭐까지 사고 팔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땅의 상인들은 뭘 추구했을까요? 저는 물론 이게 딱 나눠지지 않지만 땅의 상인들은 특별히 돈을 추구했을 것 같고 땅의 임금들은 권력을 추구했을 것이다. 물론 임금들도 뭘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추구하고 땅의 상인들은 돈.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추구하게 되었을 때 결론들은 자기가 추구했던 그 권력과 돈이 폭삭 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너희들은 거기 술 취한 자리에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버념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쓰셨습니다. 철로 역정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로 역정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한 남자가요. 무슨 보따리를 이렇게 등에 메고 이렇게 성경책을 한 손에 쥐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도망을 갈 때 그 어디서부터 도망을 나왔냐면은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망성은요,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은요, 그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음녀에 취해가지고 권력과 부귀와 쾌락을 누렸던 장소가 어디예요? 장망성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게 장망성으로 인식이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로 너는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한다? 장차 망하게 된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음행에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추구하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시대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계신 것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입니다. 여기서 빨리 나오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4절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한다? 나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말할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필요하고 거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죄에 대한 각성과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떠난다는 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냥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거듭난 신자들 안에서도요.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매혹적인 것들 운명은 계속해서 신자들도 하여금 한 놈이라도 더 유혹해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여금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음녀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이거는 그냥 겉면마고 이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집에서 읽고 왔었는데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는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썼죠. 근데 내용이 대동서예요. 완전 똑같아요. 거의 뭐 필차는 좀 다를 수도 있어도. 근데 한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을 때 마지막에 한 사람은 우의정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자의정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욕이 있었고요. 권력욕이 있었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 돈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쓰는데요.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을 떠나라. 근데 떠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세상에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요. 보통 어떤 구절하고 그 신약 성경을 보면요, 같이 나오냐면 술 취함을 피하라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함을 피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게 붙어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뭔가 둘 다 홀려있는 것 같고 둘 다 미쳐있는 것 같아요. 메인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하나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거고 하나는 죄에게 붙들려 있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성령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중립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게 돼 있냐면 죄로 끌려가게 돼 있고 우리는 음행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료의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우리는 마시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은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들이 찾아오게 됩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직통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수단까지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이고 기도이고 공예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참석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신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리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뭘 경험하시게 되냐면 죄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음료가 주는 포도주잔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늘 누구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죄악된 목록들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나와야 돼요. 빨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장망성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곡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그 결말 받잖아요. 한 시간 안에 마음이 떠나 전부 다 비통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쓰는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이 결말을 못 보게 만들어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잠가들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게 영원할 줄로 아는데, 여러분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아주 비참하게 비명 행사하신 분들 많습니다. 편안하게 가셔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의 모든 눈을 여셔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그림을 보게 하셔서 이 세상된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방법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취해 있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이 음료의 포도주 잔을 같이 즐기고 마시면서 교회 안도 수많은 음행과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들과 또 사치와 또 권력욕과 명예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장차 망할 성인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저함 없이 이 성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죄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